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또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이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야지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또 한번 보는데요. 오늘은 13번까지, 13번인가 14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좀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좀 잠깐 읽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번역을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삼가가 떨어져 있죠. 원래는 삼가주의하라 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주의하라. 그냥 주의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가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보면은 heed and beware라고 해가지고요. 이 우리가 보면은 그 유교병이라고 하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어떻게 보면은 유교병하고 어쩔 때는 누룩을요. 이 유교병, 그러니까 일반 빵하고 동일하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누룩 들어간 그 유교병을 주의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게 빵을 우리가 까먹고 안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하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잘 지켜봐야 돼. 딱 인지해. 빵에 대해서 이 누룩 들어간 유교병에 대해서 잘 보고 이게 딱 이제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갖고 전념하고 왜? 지금까지 빵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빵이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빵을 안 주면요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거의 그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사람들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예수아를 막 따라왔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아께서 주의해라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거를 이렇게 너 잘 이렇게 관찰해라.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빵을 안 갖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라도 조금 챙기면 또다시 또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그러나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떡이 없어서 논의하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니? 막 이런 얘기해요. 여기서 영어로 또 뭐라고 나오냐면 understand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하겠어?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막 뭐 7개로 4천 명 먹이고 막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니? 막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시 얘기해요. 이게 떡에 대한 얘기, 빵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육에 속하다 보니까 예수와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이제 그 토라 포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좀 안타깝거든요. 되게 답답해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두개인과 이게 그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빵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빵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빵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의 빵이죠. 떡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있죠? 그것도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냥 누룩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누룩인데 왜 빵이랑 해서 헷갈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양식, 진짜 생명의 빵하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빵하고 사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걸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먹어야지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먹으러 교회를 가요. 먹으러 말씀을 봐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점점 영이 살아가요. 영이 살아나 소생해요.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진짜 생명으로 점점 바짝거려요. 몸은 늙어가는데 내 안에 영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빵을 먹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빵을 먹는데 그 빵이 썩은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물이 나. 냄새가 고약해요. 부정하고 가증해요. 그 썩은 빵을 먹어요. 벌레가 있는 그 빵을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까요? 잃을까요? 여러분 썩은 밥을 제가 몇 번 지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쓰레기통에서 썩은 밥을 계속 드리면 그 죽겠죠. 당연히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진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떨어뜨려 삼가 다다다다 한 다음에 주의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멀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라. 그것을 정말 삼가 주의해라. 왜?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누룩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의 뭐 이 주의할 때 더 주의할 수 있겠죠.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제 곧 우리가 유월절이 오는데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 6월절을 포함해서 6월절 기간 동안 만약에 누룩이 있는 빵이니까 그냥 일반 부품 빵이죠. 그 빵을 먹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유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유월절은 뭐 유대인이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타국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국인이든 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어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타국인도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국인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면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가 만약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은 교회를 뜻하죠, 사실은.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죠. 즉 교회에서 끊어진다. 진정한 이스라엘 교회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타국인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정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 교통이 잘 돼 있어서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내일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되었어요. 정보화도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타국인 이스라엘이 아닌 진짜 땅 끝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계명, 누룩을 먹지 말라라는 이 무교절 계명은 타국인인 우리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누구에게 이거를 책망한 말씀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통을 지켜서 계명을 폐한다는 거죠. 전통으로 계명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즉 요즘에는 지키지 않아도 돼. 뭐를 지켜? 지금 이런 생각. 약간 이제 위선자의 생각이죠. 요즘에는 뭐 지킬 게 하나님의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안 지키고 전통을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안 지켜, 이 세상에 지킬 것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게 자유야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킬 것이 없으면 다 패하는 거죠.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린 율법의 자유해라고 말하면서도 뭐를 지켜요? 교회의 법을 지키잖아요. 교회의 전통을 지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뭐 요즘에 뭘 지키라고 하느냐, 뭐 자유해야지, 하나님은 그 자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분명하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전통을 지켰죠. 네,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물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걸 예물로 드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물로 그냥 드렸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걸로 치는, 약간 이렇게 간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통 때문에 계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대표적으로 일요일이라는 전통을 지키니까 뭐 저절로 샤밧이 사라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계명은 말은 하지만 결국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령을 지킨다 그러죠. 여기 사람의 계명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 관한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향한 그런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한 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그 교리,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람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는 그것의 종인 거죠.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왜? 맞아요. 사탄이에요. 네. 왜?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가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오늘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막 이런 거를 떠나서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는 누구의 명령을 지키지? 누구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지? 난 누구의 군사이지? 나는 누구의 종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내가 만약에 교회 전통을 따른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사람의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돼요. 내 하나님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매수되고 배신하고, 이게 왜?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누룩은 사람의 교리와 전통이다라는 것을,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교회의 전통. 우리는 뭐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 여기도 교회죠. 사실은 회중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은 다 교회예요. 교회가 자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예정이고요. 과연 이 유래가 무엇인지, 왜 주의하라고 했죠? 주목하라고 했죠? 알아보라고 했죠? 인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고, 이 전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봐야죠. 왜 우리가 뭘 그렇게 또 사순절도 따지고 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킬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걸 지킬 때 이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부활절 이전 40일간 금욕으로 참여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은 일요일 예배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일이 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항상 수요일로 제 수요일이라고 불립니다.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되어 있죠. 자,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스터란 말에 부활이란 뜻이 없듯이 렌트라는 사순절이라는 말에요, 이 절기의 의미는 없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렌트는 본래 앵글로색슨어의 스프링, 즉 봄이란 말에 렉턴 또는 이런 길다라는 롱에서 온 말입니다. 롱, 이 렌트 뜻이 롱이에요.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날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하죠? 사순절은 봄을 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시작되기 전 40일간이고요. 제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린 이유는 이날 예배에서 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4월 13일은, 자, 이게 보시면요, 제를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를 사용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이 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수요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전통들을 조금 볼게요. 그리고 나서 4월 13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있죠? 그 종려주일입니다. 또는 고난주일로 정합니다. 즉 부활절 딱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정해요. 종려주일은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선 뭐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다처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종려주일이라는 게 십자가 죽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 종려나무 흔들었어요. 그럼 무슨 절기예요? 종려나무 흔들었어요. 당연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이게 여기서
자, 부활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종료주의를 한다는데 이 근거되는 말씀이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종려나 먹는 거. 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초막절인 거, 종료주일이 아니라 그냥 초막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막 근거를 막 뒀어요. 근데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아, 이게 종려 가지를 흔들었어. 이게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6월절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종료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막 이거 여기서 현혹되고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인 4월 14일부터 20일은 고난 주간이며, 자, 4월 18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다. 또 수간 주간으로도 불리는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뭐 이건 색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교회하는 거고. 자, 그리고 4월 20일은 부활절이다. 2세기 중엽부터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은 부활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은 남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직전에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6월절을 알지 못하고 부활절을 그냥 따로 정했잖아요. 이스터 날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14일부터 20일은 무교절이에요. 실제로 해마다 달라지지만 실제로 지금 무교절이에요. 즉 부활한 이후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예요. 근데 거꾸로 이날 어떻게 해요? 고난 주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완전히 다르게 지금 기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절기에는 슬퍼하고 있고, 네, 또 슬퍼해야 되는 절기에는 기뻐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절이 언제부터 시켰다고요? 2세기 중엽에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2세기에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거의 200년에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생겼다.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좀 신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중심 교리이다. 일부 동방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는 춘분 당일 혹은 그 직후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다. 음력이 기준이기에 매년 날짜가 바뀐다. 이에 매년 혼동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부활절부터는 다시 뭐 이건 색깔이고요. 자, 이렇게 이게 부활절을 사실 언제죠? 부활절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열매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 6월절 기간 안에 또는 무교절 기간 안에 부활절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전통은 어떻게 해요? 바로 춘분 당일 혹은 보름달, 달을 기준으로 보름달 직후 첫 번째 일요일이라는 완전히 다른 날을 부활절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즉 진짜로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핵심 교리이고 중요한 교리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그 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다른 날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5월 29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일, 예수와의 승천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때요? 부활절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날 승천일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네, 첫 단추가 아예 잘못 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날을 바꿔버렸잖아요. 부활절이라는 날을 딱 바꾸니까 어때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날을. 그죠? 승천일도 바꿀 수 있고 오순절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날이 다 바뀌어서 지키고 있는 기독교 요리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힌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을 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나오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결국 또 사순절을 말씀드릴게요.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하다. 이날만 이건 색깔이고. 자, 볼게요. 자,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3대 절기가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이래요. 성경의 3대 절기가 뭐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죠. 근데 기독교 이 교리에서는 어때요? 3대 절기를 바꿨어요. 그죠? 3대 절기를 바꿨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른 날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절기를 바꿨죠. 초막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초막절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3대 절기를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죠. 자, 6월 15일은 그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첫날임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일로 AD 10세기 전후 지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삼위일체 주일이 이 교리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만들어졌어요.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없는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만들어내겠어요. 그리고 최초의 제대로 신앙생활한 최초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념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뿌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예배가 최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첫 주일인 7월 6일은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다. 구약에서는 6월절 후 일곱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했다. 어때요, 이거? 77절이 절기가 뭐죠? 77절? 오순절이 77절입니다. 오순절이 아까 성령 감절 오순절 얘기 한참 했죠. 그게 오순절이 오순 77이 49 그다음에 딱 다 50번째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절기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헷갈린 거죠. 네. 네, 맥주의 초실절 막 이래야지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네, 이게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일곱째 주, 6월절 후 일곱째 주래요. 일곱째 주가 뭐예요? 7일, 그러니까 일주에 7일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7, 7이 49. 그래서 그게 사실은 77절이 결국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을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서 그러니까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을 이해를 못한 거죠. 77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건지 모르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맥주절이라고 해서 또 다른 날을 만드는 거예요. 7월 6일 날. 7월 7일에 맞춰서 너무 기가 막히죠? 자,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절기인 맥주절을 본딴 것이나 직접 본딴 거라 그러죠. 이게 그냥 이렇게 거기 보고서 이런 게 있네 하고 본따서 만들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어떤 사람이 이거 연관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을 뿐더러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좀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한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뭐 농사를 많이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다 추수에 관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밭이라고 말씀하셨고 열매 맺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농사 안 지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이것도 굉장한 무지에서 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한동안 절기가 없으며 9월 총회 주간과 10월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나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나왔어요? 초막절에서 나왔어요. 초막절. 자, 말 그대로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고자 시작한 절기로 최근에는 교단과 교회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 사이 기념 예배를 드린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 2025년에는 11월 16일이다. 이것도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알아서 그냥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얘기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 또는 정확한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막절은 심지어 이 날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에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대림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절기가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죠? 자, 이게 많습니다. 많이 만들어놨어요.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성탄이네요. 절기로 대림식이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사회는 그레고리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지만 기독교 교회력은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 자, 12월 25일이 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그 이전 40일 전이라고 한다면 11월 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한 해의 시작이래요. 기독교는.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 진짜 진짜 기독교가 만든 그 절기는요, 사실은 대림절이 그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가리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한 해의 시작은 언제죠? 그렇죠. 천지 창조의 한 해의 시작은 나팔절이죠.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고, 우리 영적인 새해는 언제요?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새해는 6월절이죠. 이미 성경에 거듭남의 새해가 있고 창조의 새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새해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대로 정해서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어째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리고 대림절 4주간을 12월 25일은 성탄절로 말 그대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탄절이 보편적 절기로 굳어진 것은 4세기경으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하고 성탄절로 지켰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결국은 동방 카톨릭과 서방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동방 정교회라고 말하죠.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인데, 그때 당시 4세기경, 원래 그 역사로 보면 크리스마스는 7세기에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크리스마스도 예수아가 그 부활하신 다음에 700년은 최소한 지난 다음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날짜를 모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날, 어떤 사람은 저날. 그러면 결국은 날짜는 잘 모르겠다예요. 글은 확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알아서 지키는 거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고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날 성탄절이라는
교회에서 만든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절기 한우카를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교회의 전통을 집중하고 진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순절의 유래와 날짜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3세기 초에는 절개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2, 3일 정도 지켰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와 공의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정해졌다.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명령으로 제수요일부터 6번의 일요일을 뺀 40일을 계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교황이 만든 거죠. 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모수요일에는 목사가 신자들의 머리나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발라 십자가를 긋는다. 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불리죠. 재 몸을 바르는 이유는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신을 낮추고 채찍질하여 참회하여 산다는 의미가 있다. 제수요일은 1091년에 열린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교황 2세의 명령으로 교회의 공식 절차가 되었다. 자, 이렇게 325년에 뭐 날짜가 정해지고 제수요일이 정해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교회의 공식 절차가 되는 건요 1091년이에요. 정말 모든 교회의 공식 절차. 그러니까 예수와가 부활하시고 1000년 이후에 교황이 만들어낸 거죠. 교황이 시작해서 교황이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하죠.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떤 회개와 슬픔, 정말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뭐라고 하는 제가 나쁜 거 아닐까요? 그죠? 너무 선한 의도잖아요. 예수와의 십자가에 동참하자. 너무 선한 의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할까요? 안 버리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사순절의 풍습을 볼게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게 금식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저녁만 먹되 고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못 먹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미 경고한 게 있었죠. 이게 사실 이교도의 전통이거든요. 자, 보시면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9세기에는 규칙이 조금 완화되었고 13세기에는 간단한 식사가 허용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음식을 피하여 경건함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엄청 엄격하게 고기를 금하는 그렇지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순절 이전에는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3에서 7일 동안 행해지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순절은 사실은요 세트로 같이 다니는 게 카니발이에요.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이 있는 거고 카니발이 있는 이유는 사순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카니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니발이 뭐냐면요. 원래 카니발은요. 그 카르네 발레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고기여 그만.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카니발? 여러분 고기 그만두지 마세요. 고기 좋아하십시오. 자, 고기여 그만이라는 이 뜻이 카니발입니다. 또는 카르넴 레바레라고 해서요 고기를 먹지 않다가 어원입니다. 카니발의 어원.
자, 백과사전, 종교학 사전들은 기독교가 매년 사순절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를 끊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선 3에서 7일 동안 고기를 먹고 포식하고 즐겁게 노는 축제로 정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이 있고, 그죠? 고기를 그만 둘 거니까 우리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카니발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 독일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파스트나흐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금식 전날 밤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파싱이라는 단어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카니발의 그 단어가요. 그래서 이 파싱은 본래 금식 기간에 마시는 음료를 컵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 카니발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에서. 자, 여기서 금식 기간에 마시는 음료란 도수 높은 맥주를 말한다. 사수절 기간 동안 수도원의 승려들은 파스트 비어 또는 슈타크 비어 혹은 도펠보크라 불리던 맥주를 마시며 체력을 비축해 노동력을 보탰다. 금식 기간을 견디기 위해 독한 술을 제조해 마셨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술로 에너지를 얻는 거죠. 헐이죠. 굉장히 악한 풍습이 사실 사순절과 카니발이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기원이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는 금식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동참하기 바로 전에 과장과 불경건함과 기존 질서에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허락되었어요. 이때는 이게 허락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범죄들이 이 기간에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결국 사순절이라는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범죄, 그 죄악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또 보시면 로마 농신제에서 비롯된 카니발이 있는데요. 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카니발 기간에는 밤새도록 계속되는 광란의 파티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환락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폭행, 간음 등 중범죄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면 무대와 같은 성격의 카니발은 많은 범죄가 일어남으로 인해 약 200년가량 금지되었으며 다시 시작된 지 30, 4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카니발의 기원은 성경이 아닌 로마의 농신제에서 비롯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사순절 40일의 금식은 이교주의에서 빌려온 관습이라고 기록한다. 가톨릭 학자들도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한다. 너무 무서워요. 자, 그 가톨릭에서 기독교의 그 교리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들조차도 사실은 사순절은 이교도 풍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이 사순절과 카니발은 같이 간다 그랬죠, 항상. 근데 이 카니발이 너무 사람의 그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금지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요. 이 이교주의 여기에서 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순절이 있으니까 어때요? 사순절 끝에 부활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유래가 이교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교도 사순절을 기준으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사순절 예수의 죽으심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막 여자가 막 다 엄청 벗고 남자들도 벗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요, 농신제예요. 당시 로마의 농신제가요, 이렇게 아주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한 그러한 절기 축제를 벌였어요. 이 카니발이 이 농신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교주의 사순절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너무나 악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니발, 사순절 전에 있는 카니발이에요. 현재도 이런 일들을 하죠. 자, 이렇게. 자, 네. 이런 여러 태양신들, 교황, 뭐, 네, 이거 황금송아지, 예, 그리고 뱀신, 뭐 예슈아도 있어요, 심지어.
네, 이제 하나님 나와 있죠, 예수님. 자,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거 카니발이에요. 같이 해요, 같이. 카니발을 통해서 모든 신들을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사순절 때문에 이 카니발을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그 전에 이제 우리 40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오늘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가 하고 있어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 아까도 이제 그 카니발이 농신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농신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신제의 날짜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자,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이 언제부터 분명치 않아 로마 시대의 연중 최대 축제인 농신제 세투날리아를 그리스도 탄생일로 바꾸어 기념하였다. 그러니까 분명치 않아서 몰라서 바꿨다는 거죠.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태양절이 예수 탄생일로 둔갑된 것이다. 대형 백과 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가톨릭 백과 사전 1911년도 판에서는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이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톨릭 사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요. 그 기원이 이교 절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이집트에서 왔어요. 이집트.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 크리스마스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속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로마 카톨릭은 4세기 후반에 로마의 태양신 솔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게 하였고 5세기에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로마 카톨릭이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솔의 탄생일 이거를 그러니까 태양신의 탄생일이죠. 이걸 예수의 탄생일로 둔갑시킨 것도 가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원래 없었고 이집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원이 기가 막히죠. 자, 크리스마스는 수메르 문명을 계승한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수메르 문명을 계승한 바빌로니아의 태양 종교에서 비롯되었다. 왜요? 니무롯 태양신이 결국 바벨론에서 그 이집트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에서 왔다라는 건 결국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리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무롯 이전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고 숭배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이 바빌론의 니무롯 시대로 흘러들어가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당시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하였고 자신은 태양의 아내로서 하늘의 여왕으로 격상시켜 달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다. 태양신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또는 라라고 불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염시켰던 바알이라고 불렸다. 자, 이러한 태양신 숭배 풍습이 로마에서는 농신제 사투르날리아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나트리스 솔리스 인빅티라고 하여서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실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신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 나트리스 솔리스 인빅티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12월 25일이에요. 이 날은 뭐예요?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뜻이에요. 탄생일, 태양의 탄생일 이런 뜻이에요. 농신제가 그날이 12월 25일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이다. 즉 우리는 태양을 섬긴다라는 공식적인 이들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짜, 존재하는 날짜가 12월 25일인데 이 태양신의 그 탄생일을 예수와의 탄생일로 바꾼 게 가톨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는 12월 22일을 동짓날이 22일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 날은 태양이 죽은 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 해 중에
이 동짓날 이때가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죠. 겨울에. 그게 22일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그 다음에 12월 24일이 되잖아요. 그럼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살아난 날. 그래서 태양의 탄생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태양의 탄생일이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가장 짧은 22일, 그 다음에 점점 살아나요. 24일 날, 그 다음에 25일 날 살아났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게 태양의 탄생일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12월 25일일까? 왜?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이날을 섬겨. 이날은 바뀌지도 않아요. 12월 20일은 바뀌지도 않아요. 음력은 날짜라도 바뀌죠. 근데 이날은 바뀌지도 않아요. 왜? 태양이 기준이라서 태양역으로만 기준으로 하니까 날짜도 안 바뀌어요. 12월 25일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빌론에서 세미라 스미스에 의해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던 니무롯의 죽음과 재탄생이 연결되어 있다. 이란 사람들은요 12월 25일을 미트라 정의의 태양의 탄생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자, 가톨릭은 원래 미트라교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기원으로 들어간 미트라교입니다. 미트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밀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10월 25일 미트라교는 당연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죠. 이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지켜온 잘 알려진 나탈리스 인빅티의 태양 축제, 즉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 농신제는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라고 가톨릭 사전에 나옵니다. 가톨릭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농신제가 근거래요. 크리스마스의 근거. 태양신의 탄생일이 근거라고 가톨릭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교적 태양신 숭배 관습은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태양신 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왔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가톨릭 국교가 되니까 어때요? 그럼 예수가 태양신인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은 솔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고 어거스틴조차 예수를 솔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탄핵했다. 여기 탄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탄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방적으로 이교도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과 동일시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가톨릭은요, 결국 솔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가톨릭의 제일 최초 그 가톨릭의 그 가장 리더가 누구였어요? 리더? 아니요.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인가? 네, 아타나시우스. 네,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아타나시우스인가? 그 사람이 여러 번 탄핵돼 갖고 여러 번 5번이나 예? 5번이나 유배됐었어요. 5번이나 유배됐어요. 왜? 너무나 이교도적인 그런 말을 하도 해대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근데 결국은 정치랑 결탁하면서 이거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교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결코 여호와의 절기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요, 죽였죠. 죽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그냥 전멸시켜 버렸어요. 가톨릭이.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때 탄핵됐어야 되는 건데 제 탄핵될 사람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대로 제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베일리라는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즉 휴일, 선물 교환, 겨울나무 등은
이방 신의 유물인 로마의 겨울 농신제가 계승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뭐예요? 왜 크리스마스에 항상 이 나무 이거 왜 세우지? 왜 크리스마스 때 막 서로 이게 선물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크리스마스 때 이 빨간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그죠? 이게 뾰족한 거 막 이렇게 써 하잖아요. 왜 하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요, 야 이거 로마의 농신제랑 똑같잖아. 로마의 농신제가 그 나무 이거 나무 섬깁니다.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범행했다, 범죄했다, 막 이 푸른 나무가 그거예요. 농신제에서 섬겼던 그 나무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초록색 나무 세우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거 농신지에서 온 거 그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지금은 거의 몰라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알렉산더 히슬럼 목사도 그에 져서 두 개의 바벨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해 준다.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이시스, ISIS죠. 이시스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아들 동지가 바로 이때 태어났다. 이 탄생일은 이교도 국가 도처에서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교도 당연히 동지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라서 이교도 이방 이교도 종교에서는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키고 어떤 날 지키고 이것만 알아도 크리스마스 기원이 이교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동지 태어났다 얘기하잖아요. 자, 부활절의 유래 잠깐 좀 살펴보는데요. 자, 대형 백과 사전 초판 내용이다.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 사전에는요 부활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활절 정말 안 지켰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뭐 특별한 너무 어떤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게 진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 이걸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당연히 특별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요거는 이거를 제외한 다른 날들을 특별하게 여긴 건 없었다는 얘기죠. 다른 날들 여호와의 절기 샤밧이나 여호와의 어떤 절기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거룩한 날인데 그 이외의 날을 특별하게 지킨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부활절이 그 이외의 다른 날이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너무나 생뚱맞은 다른 날을 지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다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진짜 부활절은 언제예요? 어차피 6월절 안에 들어 있어요. 무교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때는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썼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따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그 안에서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부활하심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활절을 지키는 게 없었어요. 이거 정하고 나서요. 아타나시가 정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교회들 안에서도 엄청 말이 났었거든요. 부활절 날짜는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이 지난 후 첫 번째 일요일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날이 정해진 것은 이스터의 축일을 부활절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스터는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이며 아세라이다. 이는 바벨론 신앙이며 태양신, 달신 숭배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아세라, 달신이죠. 이스터의 상징인 부활절 토끼는 이스터를 숭배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다. 이스터는 고대 튜튼족과 앵글로색슨족 게르만 민족들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이다. 왕성한 번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터 여신은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는 봄의 태양이라 불리기도 한다. 자, 이스터 이 부활절에 계란 먹죠. 그죠? 계란을 먹는데 계란하고 또 토끼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계란만 하죠. 근데 진짜 부활절을 가보면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건요. 토끼와 계란이에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요.
그 가톨릭 이런 데 가보면요, 토끼와 계란을 많이 놔뒀어요. 원래 부활절은 토끼와 계란이 상징해요. 여러분, 계란은 왜 있을까요? 계란은 왜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해요? 왜 부활해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게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게 부활일까요? 과연 그게 정말 부활을 의미할까요? 사실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산 이스터죠. 그래서 토끼와 계란인데 왜 토끼일까? 왜 닭이면 됐잖아요. 다산이면 닭도 계란 많이 낳는데 왜 닭과 계란이 아니고 토끼일까요? 토끼도 많이 나요? 토끼가 계란 날까요? 토끼는 새끼 나잖아요. 토끼 계란 낳는 거 봤어요? 안 나잖아요. 근데 왜 토끼하고 계란이 이스터의 상징일까요? 토끼가 달 닮았어요? 아, 토끼가 절굽바구나. 그러고 보니까 달신이구나. 토끼 달신 의미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절굽받지 여기서, 그죠?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토끼가 나오고요. 자, 이거 봐요. 토끼 안에 계란. 이게 부활절 상징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요. 다른 나라 가면 이 부활절 상징하는 토끼와 계란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계란만 이렇게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유래를 잘 모르는데 그 유래로 들어가면요, 토끼와 계란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스터에 관한 게르만의 전설에 토끼가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봄의 여신 이스터가 겨울에 죽어가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새를 토끼로 변신시켜 주었다. 그 후 토끼가 된 새는 계속해서 알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절 토끼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토끼와 계란은 이스터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가 되었다. 이해되시죠? 새를 토끼로 변신시키니까 알을 낳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그걸 이스터가 바꿔줬대. 다산 이스터 여신이 바꿔줬다.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불러요. 이 여신 이름으로. 너무 무섭죠. 18세기 독일의 이민자들과 함께 부활절 토끼에 관한 풍습도 미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18세기죠.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이 풍습이 인정도 못 받았어요. 부활절로. 왜? 이건 누가 봐도 이교도니까. 예수와가 부활하시고 1900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도요, 요거는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이 부활절 풍습을. 근데 그 이후에 이 풍습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교 풍습은 풍요를 기리기 위해 시전 창녀들과 남자 농경신 바알과 여자 농경신 아세라 신상 앞에서 가증한 행동을 함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사실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산을 기원하는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거는요, 이 그 신전 창녀들과 남자 하여간 남자 그리고 있는 애들 있죠, 남창이라 그러나, 남창과 가증한 행동을 해서 출산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기원이에요. 엄청 음란한 그런 이교 풍습이죠. 이교 풍습에서 이 부활절을, 진짜 부활절은 무교절 안에 있는 부활절이죠. 그들이 만든 가짜 부활절에 이 기원이 여기에서 있다. 다산 기원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절은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거를 담고 있어요. 이게 자, 여기서 그래서 사순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순절 연결돼 있어요. 5세기 주교 카시아누스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이 변질되기까지는 사순절을 지킨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순절이 결국은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변질되었다. 알렉산더 히슬롭은요, 40일의 하루는 담무스가 지장에서 살았던 한 해를 말하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이 40일이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이 사순절은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례 대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예비 기간이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전해진 전통이다. 즉 담무스를, 원래 이 전통의 기원은 담무스를 위해 우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의 탄생일이 부활절, 아까 뭐지 4월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보름 이후에 첫 번째 막 얘기하는데 그게 이스터의 탄생일이거든요.
그게 이스터의 탄생과 함께 그 다음에 담무스가 죽고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담무스의 죽음을 애곡하는 40일을 갖는 거예요. 자, 전설에 의하면 담무스가 40살에 멧돼지에 받쳐 죽었다고 전해진다. 크루드족 중 사탄 숭배자들은 지금도 매년 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룩한 절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교도 절기는요, 봄에 40일 금식하는 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종교가 이교 절기예요. 왜요? 봄의 여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봄에 40일 금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무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니무롯과 저 담무스. 자, 니무롯이 부활한 게 담무스라고 얘기하죠. 세미라미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니무롯과 담무스는 동일하다고 말해요. 왜? 니무롯이 부활했으니까 동일하다고 말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태양신 달신인데요. 자, 나라별 명치를 좀 볼게요. 자, 태양신 이름은요. 자,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신인 줄 알아요. 근데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게 불렸는데 같은 신이에요. 자, 바벨론에서는요, 태양신이 니무롯, 오시리스, 제우스, 솔, 아폴론, 바알, 이게 다 같은 신입니다. 예, 니무롯, 오시리스, 제우스, 솔, 바알, 이거 다 같은 신이에요. 그 다음에 달신은 세미라미스, 이난나, 이시스,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아세라, 아스타로, 다 달신이에요. 다 똑같아요. 달신. 자, 그리고 자, 이시스가 ISIS잖아요. 그러니까 이 ISIS가 기독교인들 막 처형하는 그런 어떤 극단주의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 달신 숭배 사상인 거예요. 네. 자, 태양신의 아들은 뭐예요? 담무스, 호루스, 디오니수스, 아티스, 담무스. 여기 담무스, 가나안도 담무스라고 했죠. 이게 다 같은 신이다. 태양신의 아들로 같은 신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통합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 나라별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이름만 다르고 사실 같은 신인 거예요. 문화가 좀 달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연합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연합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죠. 왜? 이들과 다르니까. 우린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달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거룩하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왜요? 이 기독교 교리가 다 이교도 풍습에서 왔기 때문에. 자,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이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같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들과 같은 신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 풍습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에스겔에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무엇을 하냐? 담무스를 여호와의 전에서, 제가 말을 했네요. 담무스를 왜요? 애곡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사순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순절의 절기가 원래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기 위해 만든 절기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증하고 악한 일이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가증하고 악한 일이야.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에게 예배했어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긴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태양의 탄신일을 3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태양의 탄신일 크리스마스가 3대 종교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 이스터, 달신, 그 탄생일이 3대 종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순절, 있지도 않은 오순절을 가지고 다른 날을 3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태양신을 예배했습니까? 경배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분들도 바알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 여러 번째, 요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요건가요? 자, 보세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서 태양신에게 경배하지 마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태양신 경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죠. 똑같아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잿물로 스스로 씻어라. 너의 죄악이 너의 앞에 있다라고 책망하니까, 예레미야가 책망하니까 너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지 않아. 왜? 아까도 이름을 막 바꿔가지고 이게 태양신이 아닌지 헷갈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태양신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의 길을 봐봐.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길이라는 건 웨이죠. 웨이, 영어로 방법이란 뜻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지 한번 봐봐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너의 길을 봐. 너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왔는지 봐봐. 정말 그 경배해온 그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맞아? 너가 섬기는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하나님의 길이 맞아? 아니, 바알의 길이었네. 내가 바알의 길을 따랐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한 바, 너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봐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게 정확히 이교도 풍습이라는 걸 내가 증거가 있다. 왜? 그들의 풍습, 어떻게 한 행동,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방법으로 지키는지만 알아보면 이게 농신제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봐. 너의 행동을 봐봐. 그게 하나님의 행동 맞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올바른 행동 맞아? 이교도의 행동이었네. 이교도의 풍습이었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일을 이렇게 아까 속는 게 왜 속았어요? 요거를 바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날과 법을 바꾼 거예요. 농담을 해도 아무도 웃지 않는.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죠.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죠? 비슷하게 한 달씩 뒤로 미뤄가고 날짜를 바꿨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여로보암이 바꿨죠. 그 때와 법을 바꿔버리니까 나중에 어때요? 바알에게 숭배를 해도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멸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때와 법을 바꾸는 게 과연 우리가 적은 죄일까요? 약한 죄일까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닐까요? 네? 큰 죄일까요?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순절도 뭐 지켜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날과 법을 바꾸는 게 과연 작은 일일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여호와께서 다윗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경고하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너가 지금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배하는 그 제단 위에 제사장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죠. 제사장을 다 불사를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 너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그 제단에 시체의 뼈들을 불살라서 부정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엄청 무서운 경고죠. 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때야 벌 바꿔도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막 여호와 하나님 생각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예수님 단무스를 보고 울는 게 아니고 예수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지키는데 그게 그렇게 나빠? 그렇게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가 예배하는 그곳에, 너무 무섭다, 그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예배하는 그곳에 제사장, 목사들을 거기다가 불에 태울 것이다 막 이러. 무서워라. 무서워. 네, 엄청 무서운 거죠. 생각해봐. 그냥 제사장을 남의 일 같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이렇게 예배했더니 그 예배를 주도했던 그 거짓 하나님의 사역자들 거기 위에서 불로 태우겠다. 무섭지 않아요? 너무 안 태운다고요? 결국 그거는 뭐를 상징하겠어요? 결국은 지옥불이죠. 안 그래요? 날과 때를 바꾸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변개하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변개했어. 그때 하나님 어떤 사람 딱 오더니 당신이 그렇게 예배하면 이곳에 우리 조모세 장로님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죠. 왜? 내일이 아니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무섭죠, 장로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과 때를 바꾸는 건요,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과 때를 회복하는 건 어떨까요? 회복하는 건, 바꾸는 게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라면 회복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야, 요시아라는 사람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두고 봐. 할렐루야. 두고 봐. 임드보라. 내가 그녀를 일으킬 거야. 그가 전쟁할 거야. 두고 봐. 죽었어. 뭐 이런 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날과 그 때와 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법으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는데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전쟁을 해갖고 이겨갖고 사마리아 땅을 이제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전역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그쪽에 보내서 살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사는데 갑자기 사자가 출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가 어딨어? 25절. 너무 밑에 갔어. 근데 사자가 출몰해갖고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사자들이 자꾸 내려와갖고 이게 막 죽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이 노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신이 있는데 이 땅의 신을 그분의 법대로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법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 야 좀 어떻게 좀 제사장 좀 데려와봐 막 이래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신의 법이죠. 야,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죽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알지 못하는 게 이유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명령을 해갖고 제사장 레위 제사장을 하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거기 살면서 좀 땅 그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인 많은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경외한다고 말할 거예요. 나 경외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전에 정광욱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얼마나 분노했어요. 왜? 경외하니까. 경외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을 하죠. 자,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에게 물려 죽죠. 뭐라고 해요? 법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요. 법을 알지 못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야 이거 해 그랬더니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것만 안 해. 하라는 것만 안 해.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 배운다? 법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법. 우리나라를 존중하는 것도 법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죠?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땅 끝까지 내려가야죠.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겸허하게 내려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자가 옵니다. 유다의 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유다의 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자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크리스마스, 뭐 대림절,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이 다 이교절기 여로보암의 그 유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유업 이것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썩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순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소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한우카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선자의 누룩을 분별하고 먹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